오늘은 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늘 이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 신앙 내가 이걸 믿는다고,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and the Communion of Saints, 영어로 그렇게 하는데 you believe, 이걸 믿는다고 했는데, 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달달달달해서 아마 제가 마취를 중에서도 아마 사도신경은 다 외울 거예요. 아마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어린아이가 저 말을 알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나는 맨날 왜 교통이라고 그러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해 안 된 채로 그 질문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도 없고 답해주는 사람도 없이 성인이 돼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어쩌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했던 거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신앙생활을 쭉 해버렸는데, 실질은 여러분이 이걸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매 주일 예배마다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and the Communion of Saints. 그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게 이제 공회가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영어로 Holy Catholic Church. 공회의 그 회자가 아마 교회 회자인 것 같아요.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서론적으로 최근에 지지난달에 이 페이스북 창설자 마크, 발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마크 zuckerberg가 이런 말을 했어요. Facebook is the new church,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자기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겠다? 갑자기 이게 마크 주커버그가 이제는 페이스북까지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는 목회를 시작하겠다? 무슨 뜻일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Why Facebook is the new church? 근데 그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그 사이버 공간에서, 소셜 네트워크에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듯이 그 페이스북 안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그 공동체가 그냥 단순히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친밀하고 교제가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하고, 예전에 이렇게 만나서 겨우 가능했던 사귐이 페이스북에서도 가능하고, 만나야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제는 그렇게 육체적으로 안 만나도 페이스북에서 얼마든지 소통하면서 정보도 교환하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 성도의 교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묘미를 페이스북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게 챌린징한 건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주일날 생방송으로 접속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주일 예배 다른 곳에서 어쩔 수 없이 본교회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성도들을 위한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도움이 되는 도구이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의 얼터너티브 대안은 결단코 아니라는 걸 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인데, 이제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이 뉴 처치, 새로운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는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우리 이걸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유형 교회라고 그러는데, visible church, 유형 교회를 무시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회로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할까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요즘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다라고 하는 희한한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희귀한 크리스천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저런 마크 주커버그 같은 사람들의 말이 제대로 먹힌다는 것이죠. 난 예수님 싫어하지는 않는데 교회가 싫대요. 교회가 싫다는 말이 어떤 institutionalized, 제도화된 교회가 싫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교회의 어떤 이런 시스템, 교회의 어떤 government,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안 맞나 봐요.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있고 뭐 또 이렇게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쫙 포진해 있고, 그래가지고 실은 목사님들 저 앞에서 줄 서 있는 것도 되게 싫대요. 무슨 사열 받는 것 같아가지고 뭐 이런 분도 있고, 하여튼 뭐 별게 다 싫으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거기다가 또 뭐 장로님들이 딱 있고,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실행위원회가 딱 무슨 뭐 그분들 표현 지네들이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뭐 목에 힘 준다고 뭐 이런 표현도 막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런 government institution,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싫어하는 그 모든 그런 게 싫어하는 성향이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은 이제 잘 적응하다가도 시스템에 부딪히면, 교회는, 내가 예수님은 좋은데 이 교회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그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교회를 등지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런 궤변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뭐 더 전개할 수 있겠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실은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다는 말은 아주 모순적인 말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요. 완전한 church government, 교회 정치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뭐 어떤 인간적인 조직체가, 완전한 조직체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제가 맞습니까? 내각제가 맞습니까? 한 나라의 당은 몇 개가 있어야 건전한 국가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과 공화당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한 적어도 5개 이상의 당이 있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내각제가 더 좋아야 돼요? 그래서 수상제로 할까요? 아니면 대통령 집중제로, 중앙 집권 집중제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옛날 군주 정치로, 왕정 정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휴먼 시스템도 완전한 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맞을지 내각제가 맞을지, 그럼 막 항상 정치적인 혼란이 있을 때마다 그 얘기가 슬금슬금 기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각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과연 내각제를 하면 우리나라가 완전한 민주주의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I doubt it. I seriously doubt it.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항상 사람 문제지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대두되는, 많은 분들이 이 텀을 모르더라고요.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인. 세리토스에 있는 가나안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교회를 안 가는 분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가기 싫어하는 분들이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왜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냐면, 뒤집으면 안나가, 교회 안나가 교회예요. 제 농담이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그게 안나가 가나안.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뭐 교회에 실망하는 경우가 왜 없겠어요? 교회 일하다가 막 시험 들고, 뭐 이렇게 장로가 돼야 되는데 장로도 안 돼가지고 막 시험 들고, 뭐 일을 하는데 뭐 누가 아주 정말 격한 상소리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소리를 듣냐고, 교회가 이런 곳인지 몰랐다고 또 실망해가지고 또 그냥 나가버리고. 여러분 여기 왜 왔죠? 뭐 싸우다가 여기 오셨어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교회 나가는데, 그래도 우리 때는, 여러분 때는 여기가 부딪혀 싸우면 딴 교회는 가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딴 교회를 안 가요. 딴 교회를 안 가. 교회를 아예 안 가. 그래서 나온 말이 이 안나가 가나안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옆 교회가 부흥하는 일이 거의 없대요. 옛날에는 옆 교회가 이렇게 난리가 나면은 옆 교회에서 은근히 좋아한대. 이제는 이제 몰려오겠구나. 그런데 요즘 안 몰려온대요. 왜냐면 안 나가요. 다 안 나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가나안 교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참, 이런 면에서도 교회관, I believe in Holy Catholic Church,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안 믿는 거죠. 신앙 고백을 그렇게 교회를 믿는다고 늘 외우는데도 실은 교회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다면 교회를 좋아해야죠.
여러분이 어떤 한 작가를 좋아하면 그 작가의 작품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않아? 예? 박지영 씨를 좋아하면 박지영 씨의 작품을 좋아하듯이 공지영 씨를 좋아하면 공지영 씨의 작가를 그 글을 좋아하듯이 예수님이 좋아한다면 예수님의 작품인 교회를 좋아해야지 예수님은 좋아한다는데 예수님의 작품 교회는 싫어한다. 이것처럼 모순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위 내청감상 그 누구죠? 으찌무로 간조 같이 일본 의 신학자 으찌무로 간조 같은 사람이 무교회주의를 주창하고 나왔잖아요. 야, 교회는 이 시스템이 어차피 모순이고 완벽한 게 없으니까 아예 교회를 없애자. 아예 교회를 없애자. 그게 무교회주의예요. 교회를 없애자는 말은 뭐 우리끼리 아까 얘기하는 이런 공동체를 없앤다는 것보다 목사를 없애자. 그거죠. 어떤 이렇게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소위 유급 월급을 받는 목사님 이런 제도를 아예 없애자. 그래서 이게 무교회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교회주의 여러분 어떠세요? 좀 솔깃하지 않아요? 월급 줄 필요 없다니까 너무너무 또 좋아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요. 예, 장로님들이 야, 이번 주는 내가 하니까 다음 주는 네가 해라. 다음 주 나 출장 가니까 네가 해라.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장로님들이 설교하고 그런 교회가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예. 참 희한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도. 그러면서 뭐 월급도 안 주니까 뭐 헌금도 남아 돌아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됩니다. 예, 아주 안 됩니다. 아마 문 닫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 무교회주의까지가 나올 정도로 참 이 교회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입맛, 자기 기호에 따라서 교회가 완전히 이 동네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씁쓸한 심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내가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그 교회를 믿는다는 게 뭔가 몇 군절 볼게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넌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위대한 말씀이라서 위대한 고백이라 예수님께서 야 이거는 정말 복 있다. 이걸 알게 하니는 네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너는 이제 베드로다. 이제 시몬이 아니라 너는 이제 베드로다. 피터, 페트라.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 천주교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페트라가 반석이에요. 반석. 피터라는 말이 이제 반석이니까 저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황, 1대 교황을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근데 우리 개신교, 종교 개혁을 했던 우리 개신교에서는 저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를 않습니다. 저 반석 위에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 반석이란 말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면서 축도를 시작하는데 이 교회의 주인이요, 시작이요, 기초요, 파운데이션이요, 전부가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내 교회, my church를 세우리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내 교회는 결단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아하 그리스도시라.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천주교회와 개신교가 갈라지는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이 반석이 뭐냐? 베드로 이름이 happen to be 또 반석이잖아요. 그래서 헷갈릴 수는 있지만 분명한 컨텍스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결단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디모데전서에서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뭘까요? 교회요, 또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의 기둥과 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볼 때요, 예수님의 소위 마지막 위임 명령이라 할 수 있는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온 세상에 널리 퍼져야 할 메시지인 것을 온 세상에 다 있어야 할 교회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편만하게 펼쳐질 것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구나. 그리고 이것이 어떤 나라를 위해서, 어떤 민족만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게 세워져야 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뭘까? 왜 한국말은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고 안 하고 공회라는 말을 썼을까? 그 공회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캐톨릭이라는 말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개혁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생각할 때 캐톨릭이 들어간 게 이게 오해할 여지가 너무 많잖아요. I believe in Catholic Church. 그런데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처치에 와 있단 말이에요. 개신교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캐톨릭이라는 말이 뭔가라는 걸 좀 봐야 되는데, 실은 캐톨릭이라는 것이 보편이라는 뜻이에요. 보편.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에는 그냥 이 사도신경을 Holy Catholic Church라고 안 하고 Holy Universal Church, 보편. 보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성당이라고 불리는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 보편한 교회를 내가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보편 교회가 도대체 뭐죠? 내가 지금 보편 교회를 믿는다고 여러분이 늘 신앙 고백하는데 What do you mean? I believe in holy 보편 교회. 이렇게 여러분이 그게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라고 했잖아요. 그게 나는 거룩한 보편 교회를 믿사오며, 그거거든요. 그게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 더 보고 확실히 정의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게 예수 믿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그랬어요. 소위 이거를 이제 선택한 자, 이렇게 얘기도 하죠. 하나님의 택한 자는 다 내게로, 그리스도에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뺏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딱 지켜주시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아담 하와 이래 현재까지 하나님이 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자, 그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Catholic Church,
지금 그 성당, 구교, 천주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편, 예수님에게 맡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거를 보편교회라고 얘기한다는 뜻이고요. 자, 요한복음 17장 가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가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뭐라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여기서 모든 사람도 아담 하와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17장 9절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을 누구 거다? 아버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에게 소유된 아담 하와 이후 지금까지, 현재 시제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망라한 컬렉션, 그게 바로 보편교회예요. 그걸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구약에서도 이 장자들의 총회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Assembly of God's people. 그게 이제 교회의 모형을 우리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웃라인에 보시면 무형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형교회, 말 그대로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형태가 없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창세 이래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 이건 뭐 유니버설한 거죠. 완전히 우주적 교회죠. 눈에 어떻게 딱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지금도 있었고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인데, 그 모두를 무형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데피니션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좀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반면에 그러면 무형교회에 반해서 또 하나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유형교회입니다. 유형교회는 말 그대로 visible church예요. 베델 교회, 유형교회 하나예요. 뭐 이웃교회, 온누리교회, 뭐 또 여기 플런턴의 사랑의 교회, 이게 다 유형교회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형교회의 invisible church 혹은 그 보이지 않는 교회에 무형교회가 있는 반면에 유형교회가 있어요. 유형교회. 근데 이 유형교회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I believe in Holy Catholic Church, 거룩한 공회를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거룩한 공회에 무형교회 플러스 유형교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유형교회에서 짝퉁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교회에서, 그러니까 유형교회 여기 나오셨다고 해서 저기 보편교회 멤버는 아닐 수가 있어요. 베델 교회 멤버일 수는 있는데, 등록해가지고 멤버일 수 있는데, 내가 얘기할 때 I believe in Holy Catholic Church 할 때 그 처치 멤버는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가라지 얘기를 하거든요. 가라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는 나오는데 성도가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나요? 교회는 다니시는데 성도가 아니야. 교회는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못했어요. 아직은 못했어요. 그냥 아직은 궁금하고 뭐 그래서 오픈은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못해요. 못하면 아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에 안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백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요, I believe in Holy Catholic Church는 모든 무형교회를 포함하는데 유형교회도 그 안에 들어가는데 유형교회의 가라지는 보편교회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뒷부분에 아마 29절 30절 같은데 이 소위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밭에 이 곡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곡식이 올라오는가 봤더니 가라지야, 가라지.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했더니 주인이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가만두라, 이렇게 해서 가만두라.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이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게 유형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게 좋은 교회냐면요, 가라지가 적고 곡식 퍼센테이지가 높은 교회가 좋은 교회죠. 당연히 그게 건강한 교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지가 또 곡식으로 변할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여기도 가라지였다가 곡식된 분이 좀 보여요. 왜냐하면 약간 이렇게 가라지였다 곡식된 분은 약간 이게 머리가 곱슬머리라든지 한번 뒤틀렸다가 하나님이 바로 잡은 그런 간증들이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도 실은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좀 많이 생각해 보니까 큰 면죄부를 팔고 그 소위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가장 타락해 있고 돈뿐이 모르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종교개혁에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성당이라고 하십시다. 천주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성당에서 누가 설교했냐면 마틴 루터도 설교했고, 내가 이제 곧 얘기할 쯔빙글리 같은 종교개혁가도 이 성당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이렇게 회중들 앞에서 그 미사를 드리는 가운데 설교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성도들이 깨인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글도 못 읽었잖아요. 거의 80% 90% 이상이 문맹이고 자기 모국어도 모르는데 라틴어를 어떻게 알겠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어떻게 읽었겠어요? 근데 루터와 같은 사람, 쯔빙글리와 같은 사람,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강단에서부터 이제 막 개혁을 촉구하고 교황청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하는 메시지들이 과감 없이 이제 막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종교 회의를 열어 가지고 로마 교황청에서는 그렇게 종교 개혁을 부르짖는 종교 개혁가들에게 사제 그 품위를 이게 파괴시키고, 그러니까 파면이죠. 파면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단에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질 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깨우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로마 교황청에서 You're out 해도 가지 마세요, 우리 사제님 가지 마세요,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로 하자는 거죠. 우리는 이제 따로 종교 개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황청하고 단절을 하는 거죠, 관계.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로만 캐톨릭이 아니다 하고 단절을 선언하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교회에서 하지 마 그런데도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웃기고 있네, 우리끼리 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이 시작되었는데 온 교회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로만 캐톨릭 안에도 얼마나 성실하고 참 하나님 사랑하고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교회의 유일한 건데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종교개혁가들이 이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다 하면서 이제는 로마 교황청하고 단교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말씀대로 하자 해가지고 시작한 게 이 종교개혁인데,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다들 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그 교회가 아니야, 너는 그 교회가 아니야 하면 서로 이제 교회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아니야, 우리가 진짜 교회다. 우리가 진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교개혁가들이 그건 가운데 이제 들고 나온 게 세 가지 잣대예요. 진짜 교회가 뭐냐? 그래서 첫 번째는 바른 말씀 선포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는 뭐 수시로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분은 이제 거의 외우실 텐데, 그러니까 바른 말씀 선포.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말씀 선포가 제대로 이루어졌겠어요? 한번 제가 설교자 입장에서 여러분이 성경이 한 권도 없고 여러분 성경이 있어도 읽지도 못해. 근데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합시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걸 이제 엑서지저스라는 약간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는 엑서지저스를 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강론을 한다면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설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그렇죠? 뭐라고 하겠어요? 설교가 제대로 한 설교인지 아닌지를 이야기할 길이 없잖아요. 판단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먹구구고 아주 게으르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으면 몰라 성경을 연구를 안 하는데, 히브리어로 헬라어 성경을 못 읽고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못 읽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른 말씀 선포는 아주 중요한 진정한 교회의 척도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는 이제 성도들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지를 분명하게 또 알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실력들이 보통 커진 게 아니에요. 또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뭐 여기저기 클릭하다 보면은 우리 목사님이 약간 이상하게 설교한 것 같네, 이렇게까지 막 들고 나오고, 요즘에는 뭐 아이폰 가지고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진짜 그런가? 아마 벌써 내가 마크 주커버그 얘기할 때 벌써 다 찾아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진짜인가? 저 날짜가 틀린 것 같아, 이런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벌써 아주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려운 시대가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설교자 입장에서는 어카너빌리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검증을 성도들이, 이제 평신도들이 소위 더 잘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른 성찬식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많이 좀 더 우리 교회에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성찬식 1년에 4번뿐이 안 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복음을 실질적으로 먹고 만지고 테이스트하고 하는 것이 이게 성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념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좀 더 자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저에게 있어요. 어쨌든 성찬식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캐톨릭 다니셨던 분 아시지만은 그냥 신부 앞에 가가지고 입을 벌리면 거기에 그냥 그 성병을 넣어주잖아요. 턱. 그래서 하나뿐이 안 드세요. 지금도 그래요. 캐톨릭 하시면. 근데 우리 성찬식 할 때는 성병뿐만 아니라 뭐죠? 포도주도 같이 나누잖아요. 두 가지를 같이 나누는.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이 반쪽짜리 성찬을 하면 안 된다고 종교개혁가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찬에 대한 그 어떤 그 신학은 나중에 제가 기회 있으면 말씀하겠지만, 루터하고 또 칼빈이 성찬에 대한 신학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성찬을 할 때 이 분병분잔을 다 해야 된다. 바른 성찬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바른 뭐죠? 권징이에요. Church discipline. 교회 권징이 교회의 순결과 질서를 지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받는 분들이 선서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앞에서 실은 이제 제가 하나 감사한 거는, 이제 성도들 주일 예배 때 제가 세례식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따로 세례식 받는 분들 화요일 날 따로 모여서 세례 예배를 우리 그때 베스트허브 있었을 때 거기서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주일 예배 때 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스프링클을 하니까. 스프링클을 하면서 주일에 세례식을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온 성도들이 함께 아이 위트니스, 모든 성도들이 다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제가 예수 믿고 첫 번째로 세상을 향해서 I am a Christian 하고 전도하는 순간이에요. 보든 안 보든 I am a Christian 하고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에서 세례를
강가에서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거 my Islam brother잖아요. 우리 모슬렘들인데 왜 저기서 뭐하냐? 세례받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을 향해서, 그 이슬람권을 향해서, 자기 모슬렘 브라더스를 향해서 I am a Christian 하고 세상에 선포하는 게 세례식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온 성도들이 다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목격하는데, 그때 여러분이 뭘 하시냐면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할 때 주의 깊게 들으세요. 그때 교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리더십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을 하고 교인이 되십니다.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로 교회에 취임하실 때도 반드시 교회의 질서와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서, You took the vow. 법원에서 vow 하는 것처럼 그 vow를 하고 들어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권징을 받겠다는 거예요. If 내가 교회의 평화를 깨면 교회 리더십에서 징계를 내리는 것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를 실은 선서하고 들어오는 것인 걸 많은 분들이 까먹어요. 근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왜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 다 있어요. 내가 교회의 질서와 평화를 깨면 권징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서를 하고 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교회의 진정한 모습 세 가지 중에 하나인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한번 얘기했어요. 이게 잘 안 된다고. 현대교회는 이 권징이 잘 안 된다고 하는 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앞에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권징을, 이거예요. 권징을 교회에서 제대로 했어요. 제가 진짜 그 경험 속에 있는데, 권징을 하고 권징을 받은 분이 다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죄송하게 됐다고. 그런데 온 교회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징을 받은 성도가 자기가 근신하겠다면서 교회에서 권징하는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야, 이게 부흥이구나. 교회가 그래서 권징을 바로 하면, 그리고 그 권징을 제대로 받는 성도라면 그것처럼 큰 부흥이 없어요.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의 큰 은혜로운 선포보다, 어떻게 보면 성찬식을 제대로 하는 것보다 한 성도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교회에서 지적했을 때 그대로 받고 아멘 하면서 성도들에게 사죄를 하고 교회에서 권징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교회가 얼마나 큰 부흥이 있는 걸 제가 친히 목격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인데 실은 리더십보다는 성도에게 많이 달려 있어요.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도 말하잖아요. 왜 야단 안 치세요? 야단 칠만 해야 야단을 치죠. 야단을 받을 만해야 야단을 치죠. 그런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야단을 받을 만해야 야단을 친다는 것이죠. 야단 받는 것도 인격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참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음 주에, 왜냐하면 죄 용서잖아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 용서가 실은 디스플레인이거든요. 권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권징을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앞에 공회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캐톨릭 처치에 대해서 그다음에 앞에 거룩한, 홀리라는 말을 붙였단 말이에요. 거룩한 교회다. 홀리다. 이게 거룩을 지킨다는 것만큼 이게 정말 힘든 싸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늘 교회 안에서는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끊이지 않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역시 기도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오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놓고 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놓고 위한 예수님의 기도니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해라. 예수님께서 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예요? 음부의 권세, 이 악한 마귀가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아니 우리가 세상 안에 있지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물들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교회를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것도 역시 교회 징계죠. 디스플레인이죠. 교회에 이단 사설이 들어온다든지 교회의 세속적인 타락한 문화가 지금 우리 고린도 교회 13장 얘기하듯이 뭐 천사의 방언을 하면 뭐합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이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있고 세상 문화보다 더 야하고 말이죠. 더 그냥 타락한 문화가 교회 안에 있는데 그게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매일매일 싸워야 할 싸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예,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 교회의 거룩성은 그런 의미에서 차별이죠. 구별이죠. 구별화되는 거죠.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죠. 구별되는 것.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옛날에 오셨던 박은조 목사님이 쓰신 책 그래도 희망은 교회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썩었다라고 하지만 이 가나안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소망은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 교회 왜 안 다녔냐?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왜 교회 안 다녔냐?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안 다닌 가나안 성도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갈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다 썩었어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게 예수님에게 통할까요? 아니, 그냥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교회에서 받았는지 몰라도 교회가 다 썩어서 안 나갔어요. 그게 예수님에게 통할 변명이냐고요. I don't think so. 그렇죠? It's not gonna work. 그런 변명이 결단코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참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실은 주님의 몸이 막 이런 세속적인 사설과 이런 교회를 함부로 무슨 뭐 NGO라고 생각하면서 뭐 함부로 하는 이런 사람들을 앞에서 너무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이 거룩성을 지키고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지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좀 빨리 갑시다. 거룩한 공예와 그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도 여러분 이제 교통이라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 커뮤니언 돼 있어요. 서로가 교통하는 것과 교통이 트래픽이라는 말이 나오나 그때 트래픽이 아니더라고. 성도가 서로 트래픽하는 것과 그게 아니라 커뮤니언 하는 것과. 근데 실은 이제 교통이라는 말이 실은 트래픽이라는 그런 그 한자하고 같은 단어인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성도가 서로 교통. 예를 들어서 LA 교통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러시아워 때 교통이 안 좋아요. 트래픽 잼, 교통이 안 좋아요. 그런 말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성도 간의 교제에서 교통이 좋아요. 원활하다는 거죠. 교통이 좋다. 그거를 커뮤니언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여기서 먼저 수정 하나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communion of saints 이렇게 써요. saints, 성도. 그걸 우리는 성도라고 번역했는데 실은 여러분 개신교하고 천주교회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 이름이에요. 그런데 대개 앞에 Saint Mark Church 그러면 그게 개신교일까요? 천주교일까요? 예, 캐톨릭이에요. 거의 다 앞에 Saint가 붙으면 10중 8구 전부 천주교예요.
그래서 그 세인트가 지금 성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Communion of Saints.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인트는, 우리는 이게 성도들을 가르치는 단어인데, 천주교회 카톨릭에서는 세인트가 죽은 성도를 얘기해요. 죽은 성도.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 먼저 간 성도. 그래서 예를 들어 마가가 갔는데 마가가 너무 거룩하게 잘 살았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 앞에 세인트를 붙인데, 이 세인트라는 이것이 타이틀이에요. 실은 우리는 평신도가 세인트라는 말 쓰잖아요. 성도. 우리 김한효 성도예요. 그러면 꼭 물어요. 집사 아직 안 됐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렇죠? 아닌가? 네. 그러잖아요. 아직 그래서 집사도 안 받았으면 진짜 부르기 힘든 게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조금 젊으면 그냥 형제님, 자매님으로 그냥 가고, 그러면 진짜 전 집사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때 성도님 그래요. 성도님.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성도님 그러면 큰일 나요. 성도는 누구냐면 돌아가셨는데 신앙의 업적이 아주 대단하신 분.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세인트라고 하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품절이 나와요. 품제가 딱 나와요. 그래서 세인트 마크, 세인트 조셉, 세인트 바솔로메유, 이런 세인트라는 말이 딱딱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도의 교제를 Communion of Saints를 믿는다고 하는 거를 죽은 성도들과 커뮤니언, 트래픽, 교통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산자가 죽은 자와 교통, 서로 교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리적 근거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We believe in the communion of saints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That's terribly wrong.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캐톨릭에서의 성자는 죽은 지 오랜 세월이 경과한 뒤에 심의를 거쳐서 서품이 되는 복자 혹은 성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신명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부르는 거 성경이 금하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죽은 자를 부르는 거. 여러분이 그 옛날에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죠? 고스트인가?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영화인 줄 아세요? 신앙적으로 보면 그게 초혼이잖아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지만 로마 카톨릭에서는 죽은 자 중에 저렇게 성자나 복자의 이 서품을 받은 자의 이름으로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성당에 가면은 성모 마리아 상이 정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이드로는 세인트, 저 서품을 받은 자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세인트에 가서 촛불을 켜고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신학적으로 뭘 믿는 거냐면 그 죽은 그 성자에게 기도하면은 이게 그 사람의 그 뭐라 그럴까요? merit, 그거를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학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너무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성도들 간에 펠로십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마크 저커버그 같은 페이스북 창설자가 Facebook is the new church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걸 안 하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펠로십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한 공동체의 의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만 나오면 싸우니까, 교회 안에 나오면 늘 그냥 가슴 아픈 하트에이크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기쁘게 신앙생활 해보지 못했어. 한 번도 교회가 얼마나 정말 내 영혼의 고향 같고,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고, 내가 기도하던 자리만 앉아도 그냥 은혜가 되고, 주일 예배 오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야, 내가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셀 식구들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교회의 영광과 은혜를 모르면
I don't know. 교회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요?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담임 목사지만 수도 없이 사표를 내고 싶었던 마음들. 야, 교회가 이런 거였으면 내가 왜 이런 사역자의 길을 갔을까? 수도 없이 후회했던 그런 날들을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난 교회 사랑 안 해요? 그런 말이 나와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내 영혼의 고향 같고, 교회만 생각해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이런 걸 체험 못하고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랬죠. 천상의 예배를 지상에서 맛보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 요한계시록 강해,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곧 나온다고 우리 박병기 목사가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해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라와 봐라. 천상의 예배를 올라와 봐라.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이 지상에서 매 주일마다 여기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 가서 천상 예배 볼까요? I don't think so. 진정한 예배의 감격을 맛본 사람이 무슨 천국에 가서 진정한 예배를 맛봐요? 이게 뭔가 하지. 여긴 낯선 데예요. 여기 왜 안 싸워요? 그리고 아마 나갈 거예요. 예. 저는 성도의 그 정말 이런 교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에서의 그런 이기심, 유익, 프로핏을 따지는 거 말고요. 내가 하나 주면 하나 받고, 이런 계산된 피곤한 교제 말고요. 성도의 하나됨의 교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예수가 우리의 머리시고, 예수님이 my 큰형이고 큰오빠이고, my big brother라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형제 한 피 받은, 그래서 실은 한국에 계시는 예수 안 믿는 내 친척보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곳에서 베델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 더 내 친척 같은 거. 형제지간을 부인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걸 느껴보셨냐고요.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그 성도의 교제, I believe in communion of saints,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마다 믿는 게 뭐냐면, 나는 이 형제 자매들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걸 고백하고,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형제의 사랑을 이 교회 안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가 고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지만, 그렇지만 너와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묶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하나됨의 결정체로 우리는 교회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성도의 교제를 믿으니까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너와 내가 모든 세상에서는 나누어지고 서로 다를 수 있는 이유들이 수천 수백 가지지만 예수 안에서 너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성도의 하나된 포도송이 모습처럼. 포도송이 모습. 여러분, 포도송이 모습처럼 포도나무 열매를, 제가 이게 그림을 그려봐야 되네. 포도나무의 열매를 생각해 볼 때 거기에 포도송이가 꽉 차가지고 알알이 있는 그게 포도지. 왜 이렇게 너무 복잡해. 그래서 다 띄어가지고 이 포도송이에 포도가 한 서너 개 붙어 있어. 이게 내가 원하는 포도야. 이게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듯이 온 성도들의 그 포도송이 하나하나가 여러분 하나하나 그것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차 있을수록, 꽉 차가지고 하나가 돼 있을수록 그게 포도나무예요. 그게 포도 열매예요. 그렇지 않아요? 포도 하면 그거 생각나지. 포도하면 거기서 하나 딱 떼놓은 거 그거 생각나나요? 아니잖아요. 포도하면은 그 포도송이가 알알이 서로 꽉 차가지고 있는 모습. 그게 어쩌면 내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 할 때는 그걸 항상 믿는 거예요. 근데 참 많은 교회들이 알알이 한 송이 한 송이 여러 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그냥 교회가 크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 나 드리고 가는, 예배 나 드리고 가자.
그 다 그 포도송이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한 송이에요. 그 성도의 교통을 못 믿는 거죠. 그 안 믿는 거예요. 그 성도의 교통을 안 믿는 거예요. 나는 그냥 혼자 예배 나 드리겠다. 성도의 교통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고 고백해 놓고선 그냥 셀에도 안 들어가고, 뭐 셀에 잠시 쉬시는 분 이해는 하지만 좌우지간 나는 모든 교제를 끊고 그냥 막 사람 사귀면 맨날 상처나 받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냥 베델교회 뭐 크니까 익명성을 인조이할 수 있는 교회에서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 나 드리고 가겠다. 이게 성도의 교제를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지교의 차원에서도 바로 이런 하나됨의 교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셀 모임을 참 열심히 하셨으면 참 좋겠다. 이제 곧 시작하잖아요. 셀 모임 열심히 좀 하시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나누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다른 사람한테는 못 나눠도, 예수 안 믿는 내 혈육에는 못 나눠도 피 한 방울 안 섞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에게는 나의 속에 있는 걸 나눌 수 있는, 그게 성도의 교통을 믿는 거 아니에요? 기도 핫라인을 열 수 있는 사람들, 기도하자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목사님도 한 파트. 목사님 뭐 필요해? 우리끼리 하자.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도 한 파트 기도 부탁하고, 목사님의 기도도 받기 위해서 오시고. 저는 뭐 여러분보다 제 기도의 능력이 더 있기 때문에 나한테 기도 받으라는 게 아니라,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어, 이 교통을 믿는다는 차원에서. 나 요즘 대학 가는 아이들 부모님들 저에게 계속 데려오셔서 기도받고 가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 우리 아이들 저 동부로 대학 보내는데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받고 가. 제가 여러분 바쁘다고 그걸 내뿌리죠. 아, 뭐 그렇지, 알아서 해. 뭐 내한테 꼭 내가 이럴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게 뭐예요? 뭐 담임 목사 기도가 별나요? 아니요. 성도의 교통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 아니에요. 한 지체 아니에요? 그것처럼 여러분 장로님들에게도 그렇게 비토하면서 그렇게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적인 차원에서도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선교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이 I believe in Holy Catholic Church. 그렇기 때문에 저 터키에 있는 한 번도 안 본 성도들, 저 아랍권에 있는 성도들,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들이 피부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지만 내 혈육보다 더 가까운 거, 그걸 느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거기서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여러분 가보시면 알잖아요. 뭐 탄자니아를 가시든지 캄보디아를 가시든지,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확 하나 되는 거. 이게 신비예요, 신비. 선교적 차원에서. 제가 이제 그 휴스턴에 그 물난리 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휴스턴 출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휴스턴은 주일 예배도 못 드렸대요. 그 여러분이 제일 아시는 그 레이크우드,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그 교회도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휴스턴에서는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뭐 휴스턴만 못 드렸겠어요? 그 뭐 코프 크리스티인가요? 코프스 크리스티. 어쨌든 그 텍사스가 완전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또 이렇게 집회를 갔던 교회도 알아보니까, 목사님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뭐 물난리가 난 거를 사진 한 5-6장을 쫙 보내왔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뭐 피신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연락이 와 있더라고. 이야, 정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가. 카트리나하고 저지간 그 어마어마한 허리케인하고 카트리나 그거 합친 것보다 더 센 게 이번에 왔대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게 와서 지금 복구 작업도 수년이 걸려야만 겨우 복구가 될 거라고 하는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일본에 일이 있었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했듯이, 왜냐하면 그냥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내가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는 게 그런 믿기 때문에 내 혈육이 아프니까 도와주듯이 그 일을 할까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많이 안 하시더라도 내가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면 휴스턴에서 내가 일면 일식도 없지만 그 사람들이 참 그렇게 힘들다면은 나의 작은 헌금이 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교회 나가시다 보면 그냥 헌금 부스를 좀 만들어 놓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간에 넘치네.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은 신앙 고백 뭘 믿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고, 그리고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고 하셨어요. 바로 이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